오늘은 골로새서 20번째 시간으로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직 예수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친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관계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의 오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떤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더욱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있지 않고 일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옛날에 제가 1992년 10월 28일 때 있었던 그 다미 선교회도 그렇지만 대체로 모든 이단들을 보면은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오로지 교회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그래서 마치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식이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진정한 예수, 오직 예수의 고백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마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런 일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 질서부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데 다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그 노동이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힘든 일이 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 질서 안에 허락하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지 않고 마치 일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겠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 성도들이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신다라는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일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인간이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죄의 본성이 더 익숙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개념이 더 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세상의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여기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고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즉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고백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돈이 잘못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모이도록 하셨어요.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여진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둠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울타리 쳐놓고 거기에 나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그 고백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존재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틀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처럼 오직 교회에만 있어야 된다,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 오직 말씀만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거룩한 존재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되 어떤 집단이나 어떤 나라를 혐오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들 안에서 내려온 어떤 일종의 어떤 가치적 전통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일반 은총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 개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그런데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또 47절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다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가요, 어떤 세력화를 만들어 가지고 혐오를 조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게 사랑할 수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빛으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근데 교회가 혐오를 조장하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혐오를 조장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안전한 게, 신천지는 장애인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 사모가 장애인이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한데, 여러분 그게 다른 개념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장애인이 아니라 어떤 한 집단 혹은 어떤 한 나라,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지고 혐오를 조장한다면 그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과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기독교가 오히려 이 세대에 이 잘못된 흐름에 빠져가지고 혐오를 조장하고 어떤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죄, 그리고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사탄의 그 유혹인 것이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라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적 영지주의 사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거룩한, 혹은 그것을 넘어서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가치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내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이 어떻게 지금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비판해야지 이러면서 황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바울을 비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유튜브에 나올 텐데,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금방 이단으로 몰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위로가 된다. 왜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먼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은요, 보니까 바울과 같이 갇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리스도하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의 마가인데, 그는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또 바울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다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마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성경이 다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그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이 할레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에 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이방인 동역자 3명이 나오는데,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또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사역을 힘써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가 맞는데, 누가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바울 사역의 후반기 사역에 정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도 마찬가지죠. 대마는 우리 그 훗날은 세상을 떠나 사랑해서 떠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여기 대마를 바울은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사람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황 목사, 김전도사,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에서 잘못된 그 개념들을 쭉 말씀 서두에 나열했냐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 목사가 목회하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제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는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너무나 거룩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있어, 힘을 얻고 있어. 함께 사역하는 황 목사에게 사모님이 힘이 되고, 김전사가 힘이 되고, 김전사님이 또 황 목사가 김전사님한테 힘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그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고백 안에서 함께 동역할 때 그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행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우리 전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맨날 막 뭐라고 막 하고 승질 부리고 뭐 좀 틀리면 뭐 틀렸다고 뭐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김 전사가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이러면서 막 그걸 막 저기 몸으로 표현하고 막 분위기로 표현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럼 그게 서로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교회 공동체,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내 위치나 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세상적 그 물리적인 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죠. 조금 부족해도 같이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사랑으로 품어 가면서,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16주년이 되는데, 16주년이 되는 기간 동안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온 그 아름다운 그 헌신, 섬김, 완벽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완벽합니까? 그렇죠?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섬김과 그 헌신, 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것,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게 우리의 동역자라면 잘못하는 거 가지고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죠. 그래야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라는 그 가치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도 같이 있었고, 또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리스다고나 뭐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처럼 또 각자 그가 맡은 그 사역들을 가지고 또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가 더 전부가 아니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교회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운전도 해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밥 맛있게 해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설거지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공동체적 창조 질서라고요. 그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에게 저를 포함해서 건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손길은 무조건 아름답다, 무조건 옳다. 치킨은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아름답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공동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힘을 발휘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억눌려지고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나 참된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서로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기보다, 우리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배웠지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왜 부부 사이에 무슨 뭐 주눅이 들고 누가 할 말을도 못하고 그렇게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성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막 주눅들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골로새서의 이야기고 에베소서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교회, 또 좀 전에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 아내, 또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은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사랑이 생긴다고, 사랑이 품어진다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건 이런 거죠. 나도 부족한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품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이렇게 억누른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아직도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내 곁에 있는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지체들, 또 가정의 지체들은 무조건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골로새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동역자들을 향해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가 되는 존재로 그렇게 교회 안에 존재하길 원하고, 또 가정 안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이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참 멋지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존재구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